오늘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옛 언약의 제사와 비교하면서 총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옛 언약의 제사, 이 구약 시대에 드리던 제사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해마다 제사가 반복이 됩니다. 제사가 끝이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항상 서서 섬겨야 합니다. 제사가 계속 반복되고 끝나지 않으니까 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서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제사가 결국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위한 제사이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제사가 반복되고 제사장이 이 제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제대로 열리지를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 자체가 보면 짐승의 제사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제사는 반복될수록 계속해서 사람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죄를 없애지는 못하고 오히려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이 율법의 기능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옛 언약 아래서의 구약 시대의 제사의 주요한 특징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드리신 제사는 역시 이와 대조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해보면 단번에 영원하게 드려진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제사장들과 달리 이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 제사를 드리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제사가 한 번에 영원히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진짜 지성소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신 그 제사로 죄사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설명해왔던 이 어려운 설명의 요약이에요. 이해가 이제 좀 되시겠죠? 오늘은 이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극심한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적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다가오는 시련과 유혹을 어떻게 극복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한 실제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의 시련과 유혹이 다가올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2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 마음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만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삶에 다가오는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요즘에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가면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제 새로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대한민국에 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국민들이 표를 찍어준 것도 찍어준 것이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이제 교회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대감을 가지고 세운 대통령이라 해도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믿어 주어야 하는 존재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존재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부패를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지금 산적해 있는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거 이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 해도 여러분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100% 다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죄 문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다 해결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죄로부터 떠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 몸에는 죄가 남아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지만 우리 몸에서 죄가 남아가지고 이전에는 주인으로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적으로서 원수로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죄와 싸워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옛날 그 습성으로 자꾸 끌려가고 싶은 이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내 삶에 교묘하게 다가와서 마음을 흔드는 유혹들과 시련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 하실까?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과연 내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혹시나 이럴까 봐서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기꺼이 성도에게 하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절부터 20절로 가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 담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성소로 들어갈 담력이 왜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기 몸을
완전한 제물로서 드리실 때에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전 안에 보면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죠. 구약 제사장들이 이 휘장을 지나서 1년에 단 한 차례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제사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제대로 열리질 않았어요. 하나님 보좌까지 나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휘장이 그대로 계속 버티고 있고 죄인들을 막아서고 있고 해마다 대제사장은 반복해서 휘장을 지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한 제물로 달려 죽으시는 순간,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드려서 제사를 완성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 손을 댄 게 아닌데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져 내렸어요. 여러분, 이 휘장은 절대로 그냥 찢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증에 의하면 이 지성소 휘장은 직조물이잖아요. 성경에도 어떻게 제조하라고 방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직조물인데 두께가 대략 한 7cm가량 됩니다. 이건 칼로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드디어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영생이 시작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드리심으로 구약 시대에는 알지 못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는 사귈 수 있는 이 살 길이 열렸고, 이걸 다른 말로 담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보좌 앞까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21절부터 22절 전반부까지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만으로 이렇게 담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이 몸 안에 죄가 남아있고 또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오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대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담력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지성소에 누가 섬기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습으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이 구약 제사장들처럼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계시면서요,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담력과 더불어 예수님의 이 끊임없는 중보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원동력이 되고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그래도 또 길을 열어놔도 우리가 넘어지면서 죄를 짓고 주저주저 나가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이런 은혜까지 다 열어놓으셨다면 안 나가는 게 바보인 거예요. 안 나가는 게. 안 나가는 게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라는 것은요, 이래서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평생 동안을 힘을 써야 할 문제예요. 사실 그 기도보다 즐거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네. 훈련 좀 해가지고 기도가 좀 깊어진 것 같아도요, 제가 단언하건대 한 일주일만 쉬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만큼 기도가 어려워요. 이 육체에 남아있는 죄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리고 마귀가 가만두려고 하나요?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틀림없이 은혜를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기도 힘들 수밖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못 누리는 지름길이다, 이 생각을 딱 하고 있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좀 매여야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나아가자,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아가자, 매여야 돼요. 함께. 기도는 혼자서 절대로 잘 안 됩니다. 약속을 하고 묶어야 돼요, 자기를. 제가요, 이런 이야기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로 있는 게 감사해요. 목사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기도의 자리 빠져버리고 나면 새벽에 요즘은 저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매일 문 열어놓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떤 때는 문도 안 열려 있어요. 마지막에 문 잠그고 갈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묶어놔야 돼요. 어떤 날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에 정말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투표하고 난 후에 한 3시간 반 조금 더 자고 이제 어버이날 못 가봤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뵈러 영덕에를 다녀오는데 그렇게 또 갔다 와가지고 어제 또 이제 12시 넘어 또 자고 이러니까 이게 오늘은 몸이 정말 일어나기가 싫어져요. 근데 묶여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되새겨요. 주님, 기도하는 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묶여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요, 참 인간이라는 게 스스로 잘 안 돼요. 근데 원리는 이거예요. 이렇게 성소에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약시대는 알지 못하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보좌까지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보장되어 있도록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그러면 나가는 게 최고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혼자 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약속을 자꾸 잡으세요. 해가지고 벌금제 좀 시행하세요. 벌금제. 오늘 분위기 왜 이렇게 싸하죠? 우리 사역자들이 벌금제를 쓰고 있거든요. 성경 읽기,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경 읽기가 쉬울 것 같죠? 의외로 읽기 힘듭니다. 사역한다고 바빠가지고 의외로 성경 잘 못 읽어요. 저도 이제 부목사로 있을 적에는 보면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11시 넘어 집에 들어오는데 교회에서는 성경 읽지 말래요. 집에서 읽어야지. 그걸 왜 교회 와가지고 읽냐고. 기도도 알아서 다 해야지. 왜 교회 와가지고. 아니, 집에 11시 넘어가지고 12시에 들어가고 하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물론 하면 할 수 있지만, 쉽나요, 그게? 그러다 보면요, 1년이 지나가도 성경 한도 어려워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설교 어떻게 해요? 저희는 그렇게 해요. 하루에 30장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묶어놨어요. 주일은 사역을 하니까 빼고 일주일에 180장이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합니다. 실패한 주가 한 주라도 있으면 그냥 벌금 내시는 거예요. 누진제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패하면 전체 밥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벌금 내지 마시라고. 밥 사지 마시라고. 이렇게라도 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묶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 영혼에 정말 가장 복된 것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이 죄가 만만치 않은 저항을 한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가만히 안 둡니다. 절대로. 성도를 넘어뜨리는 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넘어뜨리는 게 구원은 못 뺏어가니까. 그게 사탄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비결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로 공동체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승리하는 비결 두 가지로서, 첫 번째가 기도의 중요성은 사실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두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때가 많아요.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것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데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고 필수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저도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깊이 알아가기 전에는 그런 영성을 추구했던 적이 있어요. 사막의 교부들처럼 혼자 좀 외딴 곳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교제를 개인적으로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함께 모이는 것보다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영성을 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영적인 고수를 만들어낼 것 같지만 대단한 독선주의자를 만들어내고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빠뜨립니다. 성도는 함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서로 나눌 때에 서로에게 가장 큰 격려를 주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딜레마이면서 항상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뭔가 하면 소그룹 교제예요. 동산 모임을 짤 때마다 고민이 뭔가 하면
목사로서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서 동산 모임을 짜는데 최적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 모여보면 안 쉬워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냥 그 살아온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려움이 나올 때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름대로 영적으로 좀 어떤 깊은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분들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사람들끼리 그룹을 좀 짜주면 이렇게 더 깊은 대화도 나누고. 근데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자, 우리는 반대로 수준이 그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높으니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보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하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뭐 당연히 그러겠지. 위대한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당연히 쓰임 받겠지. 근데 그 다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을 인하여 나 또한 안위를 받게 하려,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만 교회를 가르칠 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걸 통해 자신도 믿음의 안위를 받고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자라나는 것 같고 올라가는 것 같아도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 초신자한테도 배워야 돼요. 배울 게 있어요, 실제로. 나는 줄 것만 많은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하면서요, 서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깨어져 보고 서로가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높은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성숙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포용성. 나하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수용해낼 수 있느냐. 이 평생에 우리의 씨름이어야 되고 싸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가 하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나 누구처럼 되었다 그럽니까? 이방인처럼 되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매여 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이게 포용성이에요, 포용성.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데 어찌 너희같이 법 없는 자들과 어찌 너희 같은 이방인,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교회는 함께 서로 모여야 되고 함께 서로 격려해야 되고,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현대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하면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더 안 힘써요. 저는 요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 민들레 훈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 수요 예배 왜 자꾸 이렇게 오세요? 왜 자꾸 이렇게 오세요? 청년부 리더들은 리더 공부하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요즘에 다른 교회들 있잖아요. 10% 모이면 다행이라 그럽니다. 수요 예배에
그 주변에 제가 예전에 저희 변압기 터져버려가지고 다른 교회에 예배 드리러 뭐 어쩔 수 없이 폴이 들어와야 뭐 예배를 드리니까요. 가봤더니 10명이 안 앉아 있어요. 교회 규모는 저희보다 건물도 더 크고 한데 10명도 안 앉아 있어요. 저희가 놀랐어요. 가가지고 뭐 그날 그 교회 뭐 무슨 일이 있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주변에 다른 목회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 모여요. 주일 오후도 잘 안 모여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모이세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현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고 서로의 믿음의 감시자가 되고 서로의 믿음을 함께 자라게 해주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 혼자 되는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아가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제일 참 마음에 안 드는 성도, 나하고 잘 안 맞는 성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아요. 그만큼 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서로 격려하기를 힘쓰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그런 사람 용납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밖에서 공격 경험 사람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밖에서도 같이 맞싸움을 붙는 거예요. 공동체의 능력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각계 전투하니까 다 넘어집니다.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지지 마십시오.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앞에서 얻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